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9절 10절만 읽도록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본문 말씀 여러분 끝에까지 주기도문 다 하시니까 시간이 제가 늘 부족해요. 제가 시간이. 그래서 말씀으로 나누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기도의 세미나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세미나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내가 너를 중보기도자로 세웠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는가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동생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그러셔서 내가 그냥 간다고. 예, 그냥 온다는 게 준비 안 하고 온 게 아니고요, 41년을 준비시킨 걸 갖고 그냥 쓰라고 그러셨어요. 사실은 저는 제게 이게 저의 평생의 기도의 노트입니다. 제 기도 노트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아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가서 이것을 내놓을 때까지 함부로 내놓지 말라는데, 그 중에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3번째 교회예요. 예, 제가 올 들어서는 첫 번째입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사 수양회에 가서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아주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시온성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이 교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저 뒤에 와서 한 30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그런 때때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저는 맑은 물이 위에서부터 맑은 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씩 흘렀습니다. 근데 이게 강을 이루더라고요. 쫙 이 골짜기에서부터 흐르는데 쫙, 얼마나 물이 맑고, 처음엔 이렇게 얕게 흐르니까 그냥 그 밑에 이렇게 굴러가는 돌도 이렇게 보였지만은 너무 맑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예, 저는 이 생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생업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예, 축복합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 간증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 간증 속에서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 속에서 저를 이렇게 성령께서 양육해 오신 것을 철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지 않냐고. 제가 41년 동안 기도해 오면서 77년에 부름받아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가 받은 이 축복을 여러분이 7배로 더 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아멘.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한테 예수님을 전도를 받은 가정이 저희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면서 저희가 예수 믿는 집에서 컸고, 특별히 교회가 30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회, 그때 뭐 주일학교도 없고, 할아버지 어머니는 30리 밖에 이렇게 어떤 데는 소 달구지도 타고 교회를 가시고 걸어도 가시고 그렇게 했고, 우리 쪽엔 교회가 없었어요. 전 시골에서, 경기도 화성군 그 시골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감리교회, 화수 감리교회가 저희 쪽에 세워지게 돼서 저희는 감리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 나가게 됐고,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렸고, 그 전에는 뭐 어머니 따라가서 그냥 저 옆에서 놀고 부모님만 예배드리고 그런 어린 생활했지만,
한국의 예배가 철저했기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속회 예배, 그렇게 해서 사흘은 꼭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에서 제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정말 저희 주일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홍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축복을 받으셔서 예수 정말 많은 축복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잘 사는 그런, 제일 큰 집에 잘 사는 그런 분홍의 그런 가정에서 축복을 받고, 7남매에 제가 6번째, 저희 이스라엘 선교사가 7번째. 예, 그래서 저희 큰언니는 제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 선생님이셨습니다. 저의 일찍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시골 촌이었지만은 학교를 도시로 보내셨어요. 그 당시는 그렇게 시골에서 서울로 학교를 보내면 유학 간다고 그럴 때, 저희 큰언니가 저보다 19살이 많으시니까, 예, 그러니까 부모님 같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예수 믿으면 이렇게 축복받고 잘 사는가 보다 이렇게 자랐어요. 한 200여 세대가 사는 시골 마을, 여기 이렇게 세 군데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집은 딱 2집이었어요. 그 2집 중에 한 집이 저희 집이고, 또 한 건너 마을 거기 가면 예수 믿는 집이 한 집 있고, 이런 아주 귀한 믿음의 축복을 받고 자라서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하고 이런 거구나, 전 그렇게 그냥 컸습니다. 저절로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려움 없이.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87세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만 86세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수하신 것입니다.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1913년생이시니까, 예, 제 할아버지는 얼마나 그 시대에 장수하신 건지 아시겠죠? 지금도 87세면 장수하는 시대인데 할아버지 세대는 엄청난 장수와 이런 모든 축복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저희 가정에 아버지가 한국의 그런 맏아들이, 그 당시에는 부모의 그 유산을 갖고 또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게 한국의 풍속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는 도시에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셔서 잘 사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큰 아들로서 나는 왜 시골에서 이 농사만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불만이 있으셨든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3년 만에 아버지께서 좀 이렇게 뭘 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다 그러다 다 탕진하시고,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만 3년 만에 우리 아버지는 56세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3월 20일이었습니다. 갑자기 고혈압으로 쓰러지셔서 충격에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믿음을 우리 어머니가, 며느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또 우리를 그렇게 기르셨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난해진 거예요. 그 당시 하얀 교복을 입고 그 당시 교복 입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하는데 등록금 못 내면 쫓겨오고, 그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제게 시작됐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튼튼하게 제가 생겼는데 튼튼하질 못했고, 그래서 7남매 중에 제가 시골에서 컸습니다. 도시로 내보내질 못했어요. 먹는 것도 까다롭고 그냥 하여튼 몸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이 체해 갖고 소화를 못 시키고 이렇게 막 통증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보내지를 못하고, 저희 동생이나 다 오빠 언니들 도시에 가서 있어도 저는 시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도 시골에서 나오게 됐어요. 어머니가 보내질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평생에 저희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이제 나중에 살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하고 산 사람이에요, 제가. 네.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대대로 예수 믿는 여러분이십니까? 그럼 나는 모태신앙이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도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 가요. 제가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면 우리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지금부터 아니면 내가 어느 날 죽는 그 순간이라도 똑같은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주의를 성수하는 거라 그랬어요. 나는 좋은 음식도 좋은 옷도 너희들에게 바라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주의를 성수하라. 이게 우리 어머니의 유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칠남매는, 저는 그러한 믿음, 기복 사상적인 믿음으로 뭐 하나님 있어 왜 있어 그래도 어머니가 주의를 지키라고 해서 저는 주의를 꼭 지켰어요. 저는 어머니 때문에 살았습니다. 제 간증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십니다. 여러분, 제가 눈을 떴을 때 새벽에라도 보면 어머니는 기도하고 계셨고, 제가 자다가 눈을 뜨면 어머니는 기도하고 또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저는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그것이 저희 어머니. 그리고 수많은 찬송을 보지 않고 외우시는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94세까지 성경을 5독 정독하셨습니다. 최소한도 3독은 항상 그 이후에 하시다가 점점 못 하시더라고요. 이제 쇠해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백수하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주의를 지키라고 해서 지키면서도 마음으로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동생과 제가 이제 막내로 있고 오빠 대학 다니고 이렇게 있으니까 어머니가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대학 가려고. 어머니가 하루 저를 부르셨어요. 둘 중에 하나만 대학을 가라. 동생이 가든지 너가 가든지. 그 말은 시골에 있는 너가 가지 말라 그렇게 들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대학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고 시골에서 도시에 올라가 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서울에 제가 처음 올라갔는데 그런 세상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시골뜨기였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시골뜨기 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시골뜨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가면 그냥 취직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지금은 제가 제 학교 이름을 댈 수 있어요. 아주 이상한 이름인데요. 삼괴 고등학교예요. 삼괴 중학교. 아주 이상한 이름에. 네. 근데 여러분 사립학교예요. 지금은 이 명문이 돼서 서울에서 그쪽으로 애들도 보내고 막 그러는 좋은 학교가 됐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제가 다니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취직이 되지 않고 저랑 공부 잘했던 그런 친구들은 여기 이대 빠지 달고 이대 도서관학과 다니고 숙대 영문과 다니고 서울대 학원과 다니고 제 친구들이 거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전 그때만 해도 교복을 이렇게 서울대도 교복을 입고 여기 배지를 딱 달고 다니는 그런 학교, 3개고등학교 찾아보셨습니까? 있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면증이 걸린 거예요. 너무 취직도 아무리 다녀봐도 되지도 않아. 내가 너무 못난 거예요. 시골에서 공부 잘했으니까 뭐가 되면 되는 건 줄 알고 올라왔는데 너무 세상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교회 가서 기도한 게 아니고 속으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면 저 취직을 시켜주시면 제가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 제가 그 취직이 돼서 그 직장을 다니게 됐고 제가 꿈이 무엇이었냐? 제 꿈이 양장점 주인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66, 이제 66, 60 이제 예, 제 나이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53년생입니다. 예. 이제 저 미국 나이로 따지는 게 훨씬 좋아요, 저는. 예. 한국 가니까 2살 더 먹었더라고, 친구들이. 그래서 왜 차이가 날까 그랬더니 제가 학교를 한 해 일찍 들어가고 걔네들은 그냥 나이로 가고 그렇게 하고 전 호적에 또 1살 더 들어 있으니까 막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한 가운데 제가 제 꿈이 양장점 주인이었으니까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취직해서 첫 번 월급에만 11조 하고 그 다음에 아까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 3월 13일에 제 나이 24살 때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형 선고받았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6개월의 시한부 생명에 저는요 악착같이 돈을 맞어요. 그래서 제 꿈이 지금 저희 언니가 제일은행 본점에 이제 저희 언니가 직장 생활에서 제일은행 본점에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종로 3가에 도림 의상실이 언니 단골 양장점 그 당시는 다 옷을 맞춰 입었어요. 그렇죠, 권사님? 이렇게 기성복이 없었어요. 제가 그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는 이해 잘 못해요. 우리 한국은 골목마다 양장점이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시죠? 연세 드신 분들은 제 얘기하면 동네 양장점 생각나시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을 못 갔어도 나도 좀 깨끗이 입고 싶은 옷 이쁘게 해서 입고 다른 사람도 좀 이쁘게 해주고 그래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양장점 주인이면 되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돈 어느 정도 마서 이제 이거 해야겠다 그러고 700만 원을 그 당시엔 큰 돈이었어요. 했는데 병이 들은 거예요. 직장에 그러니까 자꾸 제가 오타가 나고 자꾸 그래서 이게 집에서 쉬면 좀 낫겠지 쉬었다가 그냥 이 빈혈이 낫겠지 그런데 점점 심해서 제가 우석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은 게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나 죽음이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왜 죽음이 무서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첫 번째 여러분에게 기도 세미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히 하고 주님은 그 다음을 시작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볼 때 당신은 누굽니까? 딸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버림받은 마귀의 자식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그때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밤에 잠도 못 자요, 몸이. 제가 잠에 들었다 하면 꿈을 꾸면 이 땅에서 다 뱀이 올라와서 어디 집을 데가 없어요. 발을 놓을 데가 없었습니다. 몸이 확 약간 무서워하겠네, 젊은 사람들은. 저기 이렇게 머리만 굴러다니는 귀신도 막 보여서 동생들은 저걸 잡으라 그랬어요. 전 사실 제가 제 동생하고 같이 하는데 제 동생의 기도로 저희 부모님 우리 형제들의 기도로 제가 살았어요. 예. 그래서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잠을 못 자 그래서 불면증에다가 이 재생불량성 빈혈에 그래서 그 당시 6개월이지 제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길어서 제가 다 좀 자르겠어요. 그러고 77년 6월 28일이 됐습니다. 그때는 제가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쓰러졌다 나은 것을 보고 그 장기론 선교사 이스라엘의 장기론 선교사가
그 한대 의상학과 다닐 때 제가 같이 디자이너 돼서 같이 하겠다고 같이 배우고 그렇게 했던 그가 그를 만나러 가다 제가 화신백화점 앞에서 넘어졌고, 그래서 그거 보고 나중에 내 간증을 듣고 죄종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의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내 고통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도 제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됐어요. 고난은 우리에게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을 제 41년의 그 이 짧고 긴 그 가운데 보았는데, 제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나가려고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드네요. 그래서 6월 28일에 제가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방에 누워서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천당은 있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돼요? 주일학교부터 다녔는데도 하나도 안 믿어져요. 죽음은 점점 두렵고 무섭고요. 그런데 제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뜻이요 그 후에 심판에 이르나니. 그 당시에 몇 장 몇 절인지도 모르는데 아마 우리 어머니가 매일 주일 성수하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요절 외워갖고 연필 타고 노트 타고 그때 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뜻이요 그 후에 심판에 이르나니, 그 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죽음이 있는 거 뭐 하는 거 그러는데 이거 떠오르게 하신 분이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호세아서 보니까 성령께서 감동 감화해 주신 거죠. 생각나게 해주신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뜻이요 그 후에 심판에 일어나니 그것을 곱씹게 됐습니다. 제가 죽음이 무서워하고 있을 때 참 지금 천당과 지옥 가면 정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한테 뭘 질문하실 거야, 막 도대체 천당 있는 거야 막 무서워하면서 막 그러는데 그 성경 구절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 속으로 제가 이렇게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야. 죽음 무서워하지 말자.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뭐 케네디도 죽었는데 내가 왜 이런 거 무서워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케네디가 총 맞아 죽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사람도 대통령도 그냥 그 나이에 죽는데 뭐 나가 뭐 왜 죽음을 무서워하는 거야? 그럼 더 무서워해 죽음이.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가정 예배도 매일 드리고 주일도 매일 지키고 중고등학교 때 학생회 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한 번 죽는 건 전 틀림없어, 그렇게 제가 마음을 꽉 다잡고 나니까 이거 없잖아요. 제가 지금 아주 100% 맞는 예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습니다. 꼭 한 번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요 나는 살아서 만날 거예요. 아니요, 살아서 만나는 사람도 죽음을 통과합니다.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요. 그냥 가지 않아요. 아멘.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호련히 변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이 과정을 거칩니다. 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 죽는 거 이거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틀림없는 사실이면 고단 말도 사실이다 일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에 일어나니. 지금은 제가 알아요.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일어나니. 그래, 그럼 나는 심판대 앞에서 무슨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할 게 뭐야?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다른 애들 같이 나쁜 짓도 한 번도 안 해, 뭐 부모 속도 안 새겨. 저희 딸들이 참 착한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딸들에게 너희 엄마는 더 착했다 그랬어요. 예. 저는 겁이 많아요. 이 겁이 지금 목소리 듣고 왕왕대고 이런데 전 겁이 많아서 서울에 가도 누가 저를 같이 가지 않으면 밖을 못 나가요. 겁이 많아요. 근데 그 정도로 집에서만 잘 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 착한 딸이에요. 뭐 친구들하고 나쁜 짓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착해서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착하다고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권사님 그 손녀딸들이 그렇게 착한데 우리 사모님이 더 착했어요. 더 착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옆에 있는 걸 좋아했으니까요. 말썽 일리는 것보다. 그런데 죽음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나 같은 사람은 그럼 뭐라고 심판할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묻지. 제가 그때 뭘 몰랐냐면 원죄를 몰랐습니다. 원죄. 여러분, 죽음은 자범죄 때문에 오는 겁니까? 원죄 때문에 오는 겁니까? 우리가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후손들에게 온 거예요. 죽음이 왕노릇하게 됐어요. 금방 태어난 아기가 죽어요. 왜 죽어요? 원죄 때문에 죽어요.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자범죄만 생각했어요. 아, 나같이 착하고 저 같은 나는 착해서 천당 가는 줄 알았는데 죽음을 앞에다 놓고 보니까 착하게 산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한 걸 느낀 거는 죽음이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진리를, 주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한테 뭐라고 질문할까 그랬는데요, 제가 원죄를 모르니까 아마 하나님은 나한테 미안해야 돼 막 그랬어요. 제가 왜 나같이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그런데 왜 나 같은 애를 그렇게 대학도 못 가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오히려 거기서 나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셔야 돼 막 이런 아주 그만큼 자기 의로 제가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죽음 앞에 서서 주님이 저를 부르신 그 목적이 뭔가를 주님은 가르쳐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 많은 책을 읽었느냐? 갑자기 그 생각으로 내 머리가 가득, 어떤 음성이 들린 게 아니에요. 가득 내 머리, 이 마음속부터 전체 가득히, 너 위대한 성인들의 책을 읽었느냐? 그런 질문. 내가 심판대하면서 뭐라고 질문할까 이렇게 생각한데, 그래서 제가 내가 국민학교 선생님이 우리 언니였으니까 얼마나 위인전도 많이 사다 주고, 내가 원래 교육자 집안이니까 그렇게 했지 뭐, 많이 읽었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읽었지. 그럼 나는 많이 읽은 편이야. 나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말이 없어지면서 학교 도서관에서 책 빌려다 막 다른 애들보다는 책을 많이 읽었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 나에 대한 책도 읽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질문. 너 나에 대한 책도 읽었느냐? 그래서 제가, 송홍자 너는 미쳤구나. 너는 책을 쓴 적이 없어. 나에 대한 주격 용어를 쓰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책도 쓴 적이 없는데 송홍자 너 죽음을 앞에다 놓더니 네가 무슨 책을 썼다고 나에 대한 책을 읽었냐고 그러는 거야. 넌 책을 쓴 적이 없어. 제가 그렇게 하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송홍자 속에 들어와서 나라는 주격 용어를 써가면서 나에 대한 책을 읽었느냐고 묻는 너는 누구냐? 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네, 왜냐하면 성경 규절 안 떠올려도 이런 말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제가 마음을 가다듬고 송홍자는 책을 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워서 미쳤나 봐. 왜 나에 대한 책을 읽었냐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착착한 다음에 제가 송홍자 속에 들어와서 나라는 주격 용어를 써가면서 나에 대한 책을 읽었느냐고 묻는 너는 누구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즉시로 내 마음속 가득히, 생각과 마음속 가득히 나는 예수다. 그 제가 누워서 생각하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회 잘 다녀야 돼요. 성경 못 가르쳐도 우리 어머니처럼 주의를 지키라 그래야 돼요. 어머니가 주의를 지켰기에 내가 주기도문을 성경 구절을 외웠으니까 어느 날 성령님이 그 외웠던 게 생각나게 한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뜻이요 그 후에 심판에 이르나니.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교회 가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그 소리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다 그러는데 또 어머니 때문에 받은 복이 있는데, 성경주일날 목사님이 전 세계 모든 200여 나라 가운데 이 성경이 자기 언어로 번역된 나라가 수십 나라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한국어로 번역된 거, 이거 축복이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안 읽으면 죄예요. 이러고 막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읽으세요.
이거 들었으니까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맞아 목사님이 성경 주일날 그렇게 설교하셨지. 성경도 안 읽은 것도 죄구나. 안 읽었으니까 내가 모르는 거지. 갑자기 정신이 바짝 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믿음 좋으시냐면요, 옛날 그 시골에는, 옛날 그 한국은 마루가 있지 않습니까? 대청마루가 있으면 이쪽 안방이 있고 건넌방 있고 저쪽은 사랑채고,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방이 거실도 되고 침실도 되고 식당도 되고 그렇잖아요. 상 들고 들어가서 옛날. 지금은 아니라 참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희는 선반이 저쪽 위로 뒷창문 쪽으로 맞아 있는데, 저희는, 제 동생은 지금 눈에 훤할 거예요. 거기 이렇게 선반이 나 있고 우리 할아버지는 거기다 성경책을 탁 이렇게 두셨어요. 항상 들어가면 성경이 보이게. 근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거예요. 한 번도 안 읽은 거예요. 제가 부흥회 가면 꼭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십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정독하신 분 손 들지 마세요. 네,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읽으시면 돼 앞으로. 네, 제가 꼭 질문합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성경을 안 읽었지? 맞아 그때 목사님이 성경 안 읽고 그것도 잘못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77년 7월 1일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간 게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근데 살려달라고 나간 게 아닙니다. 성경 한 번만 읽고 죽게 해주세요. 성경 한 번 읽는 동안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천당 가게 해주세요. 그거 가르쳐 주세요. 성경 읽는 동안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저기 있는데, 동생들은 혼자 나가다 어디서 쓰러져서 모르니까 나 좀 데리고 새벽 기도 가달라 그래서 1977년 7월 1일, 여러분 제가 28일 날 성령님이 만났는데, 왜 12달 주셨냐 하면 새로운 결심하고 지키고 시작하기 좋으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6월 29일부터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7월 1일부터 나갔어요. 동생한테 부탁하고 7월 1일 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가 가정 예배 드리면 기도 길게 막 동네 사람 다 구원받고 뭐 다 길게 하니까 우린 다 자다가 아멘 그러면 탁탁 치고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나는 가정 예배를 짧게 드릴 거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들은 입을 뗄 때부터 제가 가정 예배 대표 기도를 예수 아멘 이거 가정 예배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동생이 저를 새벽 기도 데리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1977년 7월 1일부터 가면 저는 손을 쫙 핍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아직 예수 하나님 못 만났어도 괜찮아요. 저같이 손을 쫙 펴고 시작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손을 쫙 핀 이유는 뭐냐면, 전 기도할 줄 몰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시면 나를 만나주세요.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내가 성경 한 번만 읽고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경 읽는 동안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면 꼭 천당 가게 해주세요. 죽음 무서워하지 않고 천당 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죽더라도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그 자식들 가르치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내 어머니가 형제들이 너무 나 때문에 슬퍼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 해고 오면 한 번 하면 1분도 안 되잖아요. 그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건 알거든요. 그거 이게 손이 딱 이렇게 되면 오는 거예요. 그거 10번 하러 가는 거죠. 네, 저는 그래 응답받았습니다. 기도 세미나잖아요. 여러분, 기도 잘해야 응답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이 기도하다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1970년 7월 1일부터 제 동생이 저를 데리고 새벽 기도 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나 성경 한 번만 읽고 죽게 해주세요. 심판대 앞에 가 성경 한 번 안 읽고 어떻게 죄라면 저기서 딴 죄는 없는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네, 그 성경 한 번 안 읽고 와서 난 그 죄 때문에 나는 벌 받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천당 지옥 가는지. 그래서 성경을 7월 1일부터 새벽기도 갔다 와서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 나는 성경을 피면 창세기부터 천당 지옥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창세기에 천당 지옥 얘기 하나도 안 나와. 천당자도 안 나와. 천당자도. 그 주인공이 자꾸 바뀌었네 보니까. 아니 아담이 됐다가 막 에녹이 됐다가 아니 뭐 야곱이 됐다 이삭이 됐다 아니 이삭이 됐다 야곱이 됐다 요셉이 됐다 뭐 모세가 됐다. 아니 도대체 이 성경은 주인공이 누구야? 난 주인공을 찾는데 주인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다 많이 울었습니다. 성경 옛날엔 이렇게 써졌는데 5줄만 읽으면 제가 여러분 내 몸에 헤모글로빈이 형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0.8만 돼도 지금 수술 못해요. 의학하시는 분 알아요. 0.43 눈을 오래 뜨고 있을 수가 없다고요. 어지럽고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읽고 우는 거는 이것도 한 번 못 읽고 죽는구나. 이거 한 번 읽고 이거예요. 내가 성경 읽다가 민수기 12장의 성경을 내던졌습니다. 왜 내줬냐면 제가 성경을 정독을 처음 한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제가 이해가 갔어요. 다말이 유다를 속여서 기생 노릇해갖고 그 자식을 낳은 것도 제가 이해가 돼. 그래 뭐 속이고 했으니까. 그래 그 롯의 딸들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버지 술 먹이고 한 것도 이해를 넘어갔어요. 근데 민수기 12장에 못 넘어가겠어요. 왜냐면 모세가 후추를 구스 여자를 얻었어. 구스면 지금 이디오피아 여자를 첩으로 얻었는데 그 누나가 왜 얻었냐고, 그 형이 아론이 왜 얻었냐고 그랬는데 그 누나 미리암을 주님 문둥병으로 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때 성경을 내던졌습니다. 그날이 1977년 7월 19일이었어요. 성경을 민수기 12장에 이러고 도덕적이지도 않다 그러고 소리치고 나는 죽으면 어디 가는 거야? 그러다 제가 죽음의 길로 간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몸 밖에서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커먼 이 천장보다 큰 시커먼 5명이 오더니 한국에 이렇게 여름에 여러분 더우면은 배에 이렇게 혼잎을 그거를 쫙 피더니 거기다 저를 딱 해서 목만 꺼내놓고 끌고 가는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깜깜하고 점점 깜깜해. 이 분위기는 내가 어려서 이렇게 학교 지나가다 보면 공동묘지가 있고요, 세대 차이가 많이 나네. 간증이 진짜 세월이 많이 간 다음에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때는 막 한국이 못 살 때라요. 못 살았어요, 시골이요. 그래서 막 보리 누름생에 뭐 애들 지나가면 뭐 문둥이가 간 빼먹는다 그러고서 시골에서는 그게 무서웠거든요. 거기 지나가 그런 게. 그거에 수억만 배도 더 무서운 곳으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분위기 전혀 안 보이는데 이 분위기는 공동묘지의 수억만 배보다 더 무서운 곳에 나를 이놈들이 세워놓고 위서부터 감각으로 느끼는 거지. 위서부터 저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죽으면 연마도 이렇게 묶는데 위서부터 묶는데, 그때 제가 이 묶은이가 지금 감긴 상태잖아요. 그때 이 머리카락 하나 같은 빛이 보이는 거예요. 길게는 이 머리카락 하나가 그 빛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살아계시면 나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전할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첫 한 번 기도. 여기까지 묶였어요. 그 빛을 보며 하나님, 사상사는 하나님 살아있는데 나는 한 번도 살아계신 걸 경험 못했습니다. 나를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묶였어요. 똑같은 기도 3번 하고 여기까지 묶이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번 기도하는데 저를 묶던 놈들이 야 하늘을 봐라 예수다 그리고 도망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묶는데 제가 하늘을 봐라 예수다 그러니까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반사적으로 보고 싶잖아요. 몸을 반사적으로 했는데 이 붕대가 다 풀어져 나가고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고 세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찬 빛의 무대가 쫙 타고
거기 사이사이에 이 천사들이, 흰빛 옷을 입은 천사들이 쫙 하고 한가운데 이 중앙에 예수님이 왕복을 입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없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애들 주일학교 잘 보내야 되고요. 목사님께서 저희는 교회 개척할 때 주일학 아무도 없이 첫 시작할 때 주일학교 전도사님, 중학교 중고등학교 전도사님 다 모시고 개척해갖고 우리가 일찍 성공한 교회가 된 거예요. 왜? 교육 전도사님들 중요합니다. 교회 교육이 중요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배울 때 제가 고백이 뭐였냐면, 저를 길러준, 국민학교 때부터 저를 길러준 분이 김진광 전도사님, 수원 서지방 김진광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부활절 날 한 설교, 그때 김진광 전도사님이, 그리고 성경은 안 읽었지만 교회 잘 보내야 된다니까. 부모님들 애들 빠지지 않게 잘 보내야 돼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믿음은 뭐였으나요? 들으면, 어머니 안 했으면 제가 어디서 들었겠어요 그거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애들 교회 잘 보내야 돼요. 주일날 데리고 놀러 다니면 안 돼요. 교회 주일날 지키면 어느 날 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실 때, 그때 그거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김진광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예수님이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나중에 되면 왕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근데 그게 다 사실이군요. 그게 사실이군요. 죽음 물리치고 부활한 그때 김진광 전도사님 설교가 사실이군요. 제가 그랬으니까. 나를 어려서 길러준 커서는 설교도 잘 안 들었기에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일학교 때 그 전도사님의 설교가 저렇게 그걸 떠올리면서 잘못했어요. 제가요, 여러분, 저는 그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딨냐고, 왜 내가 등록금 못 내고 쫓겨오냐고, 왜 형제들은 다 도시에 가서 있는데 왜 등록금 마련해놓으면 왜 와서 다 가져가고 나는 왜 이 시골 학교 다니면서 가방 들고 집에 돌아와야 되냐고, 얼마나 원망하고. 없잖아요, 하나님 없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 계시더라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1970년 7월 19일 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주일학교 때 그 설교가 생각나서 그걸 붙잡고 회개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면 예수 바라보며 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 오색 찬란, 세상 말로는 오색 찬란한 빛이다 표현한 거에 수억만 배의 찬란한 아름다운 빛 가운데 예수님이 왕복을 입고 내려오시는데, 예수님 얼굴의 빛은 은빛, 환한 흰빛, 어떻게 표현할 말이 없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얼굴은 그 모든 분위기를 만드시는 빛이에요. 그 빛, 예수님 얼굴에서 그 빛이 0.0000001의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 평안, 행복, 아주 쉼,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그 빛, 그 빛인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슴 부에 붉은색 무슨 무늬가, 왕복 안에 붉은색 무늬가 보였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고꾸라졌습니다. 그 붉은 빛을 보는 순간 이 무늬, 붉은색 무늬가 여기 있을 때, 그리고 제가 막 잘못했다고,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날 데리러, 왕으로 날 데리러 오신다. 근데 그 전도사님 그때 그 설교 다 성경 말씀인 거 믿어요. 너무 감사해요. 날 만나. 난 그때 예수님 이제 예수 날 데리고 천당 가는 거 감사해서 막 엎드려서 우는데, 예수님 제 머리에 손을 닿는 느낌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사랑하는 딸 옹자야, 내가 너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졌느니라. 사랑하는 딸 옹자야, 너 안 죽는다, 이런 말 아니었어요 전혀. 내가 너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졌느니라. 그래서 제가 눈을 딱 떠보니까 그 오색 찬란 빛이 땅에 다 붙었습니다. 그 빛이 쫙 올라가는데 제가 그 빛 타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세계 공통어가 할렐루야 한 거가, 근데 제 입에서는 할렐루야 0.000000001의 근심도 걱정도 없는 완전한 평화, 완전한 날아갈 듯한 완전한
쉼과 평안, 행복, 바로 평화 속 그 평화 속에 제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라가는데요. 갑자기 주님이 그 빛 속에서 저를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구름에 세우고 주님은 이렇게 쓰셨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옹자야, 올라가다가 이 선을 넘어오면 세상 사람들은 너를 죽었다 그런다. 그런데 너는 이 선을 넘어올 때가 되지 않았다. 너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외쳐라. 너는 유대인 선교를 하게 될 거다. 제가 이걸 40년 동안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여기 이 간증을 듣는 분들을 제가 은퇴하기까지 이런 거 다니질 않았거든요. 처녀 때 봉사했어요. 제가요. 뭐 나성 영락교회 딱 봉사했었어요. 근데 은퇴하고 지금 제가 3번째 이 교회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천국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고 1970년 3월 13일 재생불량성 피를 사형 선고 받았던 저에게 1970년 7월 19일 주님은 모든 두려움에서 건졌다는 그날 제 병이 떠나갔습니다. 병에서 노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치셨습니다. 너 세상에서 할 일이 있는데 네가 이 선을 넘어오면 사람들은 널 죽었다. 근데 넌 이 선 넘어올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외쳐라. 너는 유대인 선교를 하게 될 거다.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제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올라가고 저는 지금부터 내가 머물 곳이 일할 곳이다 그랬어요. 저는 감리교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서울 물리대 앞에 해명 감리교회 큰 교회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새벽기도 가까운데 신성 장로교는 개척교회 조그만 신성 장로교, 우리 통합적 장로교 용천노에 나 보니까 이일 목사님 심하는 교회 새벽기도 나졌던 그 조그만 교회 거기 내가 네가 머물 곳이 일할 곳이다 그러고 내려 앉은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제가 10시까지 끝내야 된다 그러는데 도저히 10시까지 하다가 끝나면 내일하고 그냥 내일 못하면 또 그저께 하고 다시 초대하면 다음에 또 오고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빼놓고 싶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내 하려고 그랬는데도 간증을 하라 그랬으니까요. 저는 1970년 날짜를 몰라도 괜찮지만 나는 이 죽음 앞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죽음을 무서워해 본 적이 없어요. 죽음 안 무서워하는 거 그거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 죽음을 지고 부활하셨어요. 그 네가 머물 곳이 일할 곳이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제가 예수님 막 불러서 올라가는데 예수님 왜 날 안 데리고 가세요? 저는 네가 머물 곳이 일할 곳이다. 근데 저는 아니 아까까지 죽음 무서운데 왜 안 데려가냐고 그래서 얼마나 천국이 좋은 거예요. 주님을 막 불러도 주님이 다시 아까 쓰던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 왜 부르느냐? 그래서 저를 왜 안 데려가세요? 아까까지는 제가 죽음이 무서웠는데 이제 다 믿는다니까요. 김진광 전도사님이 그 설교할 때 그 성경 말씀 딱 믿고요. 저는 예수님이 죽음을 지고 부활한 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성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셨네. 그거예요. 우리 받은 이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왜 안 데려가냐고 막 그랬더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악하신 말씀. 제가 적어놨잖아요. 사랑하는 딸옹자야, 이 선을 넘어오면 세상 사람들은 널 죽었다 그런다. 넌 이 선을 넘어올 때가 되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외쳐라. 너는 유대인 선결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은 제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 빛의 무대가 먼저 쫙 올라가고 천사들이 탄 무대들이 쫙
나중에 한 점이 돼서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제가 구름방석을 타고 내려앉은 곳이 제가 동생하고 데리고 새벽 기도가 들어간 그 장소였습니다. 제가 거기에 내려앉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개편 찬송가 387장 부르시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순간에 내려앉았는데 신성 장로교 새벽 기도 시간에 이일 목사님께서 그때 찬송가가 개편되고 개편 찬송 387장 부르시겠습니다. 그 찬송이 뭐냐면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그리고 제가 집에 와서 성경 읽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아까 면회 때린 다음부터 불과 한 20여 분 30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내가 4시가 됐대, 조카가 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내치고 도대체 이런 생각이 나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못 맡겼는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 읽어야지, 성경에다 그렇게 깨놨어요. 그것이 제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주님은 첫째 기도하기 전에 너의 신분이 뭐냐? 너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너 내 딸이잖아.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내가 너를 위해 피값 주고 사서 내 죄를 다 씻고 죽음을 지고 부활해서 내가 영생을 준 너는 내가 피값 주고 산 내 딸이잖아. 내가 왜 죽음을 무서워해? 죽음 무서워하지 마. 너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성경을 읽어도 잘 보이고 잘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기도하고 싶으시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당신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인가가 중요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면 다 응답받습니다. 다 응답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주님이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안 읽고 무슨 일 터지면 그거 해결해달라고,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저를 양육하셨는데 구원의 확신을 주고 이렇게 만나주시고 나서 제가 성경을 그냥 똑같이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성경 읽어도 금방 잘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은 성경을 첫 번 읽어도 뭔지 하나도 몰랐지만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습니다. 그는 주님이 하신 말은 적어뒀죠. 그리고 저는 즉시로 순종해서 해명감리교에서 신성장로교에서 주일학교 반사하는데 거기서 일할 곳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유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반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일어난 일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인도네시아 티모데 조아슈아 목사님이 아세 연합 신대원에 오셔서 유학하시면서 저희 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 설교를 하시는데 자꾸 저만 쳐다보는데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저분은 왜 날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1학년 선생이라 저기 앞에 앉았는데 도대체 내가 뭘 묻었나, 거울을 꺼내봐도 아무것도 묻은 게 없는데 왜 쳐다보는 거예요? 저기 얘들을 보고 하지 왜 날 자꾸 봐. 설교 끝난 다음에 저를 보재는 거예요. 김 전도사님이 잠깐 티모데 조슈아 목사님 보자고 그런다. 가서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영상을 만난 분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어떻게 내 예수님 만나, 아무한테 얘기 안 되고 어떻게 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전도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근데 저희 옆방에 새들어 살던 노경의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문을 열으니까 제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천사들의 그분이 볼 때는 그분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면서 했길래 네가 그렇게 예쁘고 자기 말을 신비로워서 말을 붙일 수가 없었대. 이미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요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누가 믿어주겠어 이거려. 하면 또 안 믿으면 이 사람 지옥 갈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제가 3일을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졸랐어요.
그러면 노경어머니라 부르는데 3일 졸라서 제가 아줌마 내가 하는 얘기를 아주머니가 안 믿으시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하지 말래도 자기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제 간증이 노경엄마야. 근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 주에 교회 같이 나왔잖아요. 이런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7월 19일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 제가 새벽기도 한 번 빠지면 한 번 철야 그랬는데, 우리 오빠가 아기를 새언니가 나서 3일 병원에 가서 나 좀 병원에 좀 있어달라고, 새언니 좀 간호해달라고 해서 3일 새벽기도를 빠져서 제가 10월 20일, 22, 23 철야를 하게 됐어요. 한 번 빠지면 한 번 기도. 그랬는데 24일 날 제가 하나님께서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77년 10월 24일 새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제가 이제 교회 가면 10시까지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제 기도 능력을 아시잖아요. 어떻게 제가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켜야 돼. 그래서 제가 갔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제 병이 재발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12월 달 40일째, 10월 24일 때 40일째 되는 12월 초에는 제가 가장 상태가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제 동생이 저한테 언니 오늘은 집에서 자라. 근데 내가 아니야, 예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하다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야지. 그날이 제가 그때부터 날짜를 주는데 40일째 되는 날인데, 제가 여러분 이제 요거 잘 들으세요. 저는 3시간을 기도하려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저기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은 무슨 기도를 대표로 하시나 다 적었어요. 제가 한국말로. 일단 제가 7남매니까 아주 천천히 기도해, 조카들까지. 그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빨리 말 절대 안 해. 천천히. 그리고 봐도 15분밖에 안 지났어. 그게 또 해. 또 12분 지났어. 또 해. 나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3시간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럴 수가 없다. 장로님 대표기도 하니까 뭐 북아 남북 통일, 전라도 쪽에 지금 홍수 났는데 거기 도와주라는 거. 그 다음에 어느 목사님은, 어느 장로님은 방글라데시 홍수 난 것도 하고, 막 전 세계 먹지 못하고 북한 땅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쫙 하고, 우리나라 이 정치 지도자, 그때 유신, 이런 기도, 제가 그걸 다 썼어요. 써갖고 이제 읽는 거예요, 그거요. 내가 아는 기도할 땐 눈 감고 한국말로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시간이 안 가니까 그거를 천천히 읽어.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오. 내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기도를 그렇게 적다 보니까, 여러분 40일쯤 되니까 병은 재발했는데 제 한국어 기도 실력이 1시간 반이요. 1시간 반이요. 그 다음에 차곡차곡 해나갔더니 안 보고 1시간 반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거 기도 세미나잖아요. 성령이 저를 기른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럼 어찌할꼬 알아듣지 못하니까 방언은 영이 기도하거니까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해 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어찌할꼬 하지 마라? 하지 마는 게 아니고, 그럼 어찌할꼬? 그러므로 너희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쫙 줬다 보니까 1시간만 기도할 수 있어서 40일째 되는 날은 제가 못 갔어. 동생이 언니 오늘은 집에서 자라. 근데 내가 이게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이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도하다 오라 그랬나 보다. 그거 적어놓고도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여지까지 살아있을 건 몰랐어요. 제가 아무튼 전 그날 맡겨진 일은 다 해서 3시간 기도를 지키는데, 40일 된 날은 제가 도저히 안 돼갖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저는 지금 아랫목에 눕고 싶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 밤에 3시간 기도를 해서 나왔는데 오늘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날은 지금 아랫목에 쳤다서 한 대 눕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3시간 기도 받고 싶으면 1시에 깨주시면 제가 4시까지 할게요. 4시에 초정 치고 4시 반에 새벽 기도야. 그러니까 제가 3시간 기도하고 싶으면 1시에 깨주면 2시, 3시, 4시 할게요. 근데 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만약에 못한다면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오늘 내가 여기서 자다 이 의자 위에서 나무 의자 이렇게 있더라는 거기 스펀지 깔은 그 위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오늘 내 생명이 끝나면 오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전 아랫목에서 자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모르겠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병이 재발하고 상태는 제가 아팠을 때 가장 안 좋은 상태였지만 죽음은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주님의 날 테스트 해볼 때 다시 재발했지만 죽음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했어요. 그 천국이 확실히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 제가 깼는데 몸이 날아갈 것 같고 너무 상쾌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천당인가 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보니까 의자 위야. 아랫목 같다 그랬죠. 아랫목에서 자고 싶다는 진짜 그 의자 위가 아랫목같이 따뜻한 거예요. 다 안 죽었구나. 깼어요. 시계 딱 보니까 몇 시겠어요? 1시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거 기도 세미나입니다. 주님이 저를 기도 훈련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기도를 이제 한국말로 하는 주님 저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라고 그러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제 한국말로 이제 주님 그럼 저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 봐도 알아. 주님 그러면 제가 다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주님 한 3시간 내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런데 이모로 코네 이스카이어로 됐어. 마요루암 포여스카이어로스. 내 입에서 알지 못하는 유창한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라 이 칸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은 게 이거예요. 이게 제 기도 노트입니다. 제가 쓰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해요. 방언하는데 저는 방언과 함께 통변을 받았어요. 항상 받는 건 아니에요. 방언하는 사람들 통변 받는서 교만하지 마세요. 안 주면 아무리 유창한 방언해도 통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 아멘. 나는 영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실수하는 건 안 줬는데도 자기 은사 받았으니까 누가 알아주길 바라서 그따위 거짓말은 안 통해. 하나님한테 속지 마세요. 다 아는 것처럼 어쩌고저쩌고 그렇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아무리 유창한 방언으로 통변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그 방언으로 아무리 기도 안 주면 하나도 몰라. 아셨죠? 사람 쫓아다니지 마세요. 주님만 보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제가 이걸 받았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예요. 썼어요. 이제 이바로 코냐 이에스카도로 덴스 메트로 이거 방언 나오는데 이 글은 한국말로 써지는 생각이 다 썼습니다.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가운데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으로 이루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세세 무겁도록 영광과 존귀와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1번이 2번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시옵소서요. 예수님 안에서 찾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구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3번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복 입은 자들로 한 잔이 남김없이 차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찾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기록된 모든 이름이 기록될 자가 다 빨리 다 예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 나 지금 성경 몇 장 몇 절인지 몰라. 그냥 적은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게 해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때 지혜롭고 충성된데 그 얘기를 듣고 깨어서 기도하며 근신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그 적었어요.
적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도록 권능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줬어요. 전 세계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지켜 행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주세요.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 근신하며 기도를 깨어있게 하옵소서요. 전 세계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미혹을 받지 말고 저 그리스도의 괴계를 물리치는 믿음을 주라고 기도할 거예요. 다 적었습니다. 여기 열방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세대에 이스라엘 통하여 징조를 보이시고 성경 말씀의 성취를 보고 듣고 뵙고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전파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이 되어 화평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몰라 난 저 그랬었어요. 열방의 교회들이 이방인의 때가 차고 지금 예루살렘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과의 한일의 약속의 때가 다가옴을 알게 하소서. 속히 남은 이스라엘과 한일의 때를 이루소서. 제가 적은 거에 적어갖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 위에 기도하기 또 적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평강을 주옵소서. 예루살렘 평강을 주옵소서. 예루살렘 평강을 이건 3번 하라 그래서 3번 3회 써놨어.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 예루살렘을 세워 그 3회 그 3회 또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이게 내 기도 노트예요.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한 땅으로 성경 말씀대로 다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주신 이스라엘 모든 땅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를 통해 다치게 했던 눈과 귀와 마음이 이사야를 통해서, 난 그래서 이사야 6장 나중에 보니까 거기다 적었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어머 이거 성경에 다 있는 얘기야? 그 뒤에다 몇 장 몇 절을 다 썼어요. 이게 제 노트예요. 근데 그때는 쟤는 뭐냐, 제가 이제 내일 10시 됐으니까 마칠까요? 10분만 더 할 거예요. 네? 아니 내일 일 가셔야 되잖아요. 첫날 길게 하는 거 보통 미련한 게 아니라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그러면 지금 10시 1분이니까 10분 되면 제가 내려갈게요. 오늘은 그냥 끝나고 돌아가세요. 내일 주일날 오후에는 제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동생과 저 같이.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기다렸어요. 누구를 기다렸냐? 새벽 기도 끝나고 이일 목사님을 이걸 적어갖고 집에 이제 끝나고 바로 안 오고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님 방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래서 제가 이거 적은 걸 보여줬어요. 저에게 제가 시간 보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게 이렇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이걸 적으라고 해서 적었더니 이런 글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영적으로 잘못된 건지 목사님 저 이거를 봐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주의 종한테 항상 묻고 여쭙고 하셨던 거 저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부흥한지 아십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자기 맘대로 안 했어요. 은사 받고 은사 나타나면 평신도들이 막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난 어디서 배웠냐? 민수기 12장에서 배운 거예요. 영적 질서. 로마서 8장에 영은 영으로 대하나니.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 구원을 다 얘기하신 다음에 영은 영으로 대하라. 네. 그래서 미리암이 자기 동생한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한 걸로 보신 거예요. 주님은 내가 그는 대면하여 보였거든. 영적 질서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분명한지 아십니까? 무리가 있었죠? 120 문도가 있었죠? 70사도가 있었죠? 12제자가 있었죠? 변화산에는 몇 명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저축은 누구를 해놓으셨어요? 수제자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타겠지만 내가 너를 기도해 놨으니 돌이킨 후에 내 양을 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으로 하나님이 왜 그 교회에 가게 하셨는가를 그날 알았어요. 내가 만약에 나 해명교회 그 목사님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안 열려 계신데 이 이일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몰라요. 감리교 출신은 알아요. 이천 목사님이 감리교 부흥사시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이천 목사님, 이일 목사님 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총신대, 총신 그 사당동 총신에 나오신 그 기름동 그 위에 평화교회 그 이영 목사님이 이일 목사님 형님이에요. 이분 이북이 고향인데 아들을 주회종으로 바쳤는데 이일 목사님은 안 가다가 대한통운 전문하시고 뭐 잘 사시다가 주님이 따서 나중에 주회종으로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 기도하시고 울면서 정말 닭장까지 가셨대. 망해서 닭장에까지 들어가서 하셨대.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그 조그만 교회를 개척할 때 주님 저를 거기 보내셨는데 이일 목사님이 제 이거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송 선생, 주일학교 선생님 송 선생, 이건 하나님이 송 선생에게 특별히 준 기도문이야. 이거를 일생 송 선생이 붙잡고 할 기도 제목을 주신 거야. 그런데 이거 아무에게나 내놓고 하지 마라. 그러면 이단이라 그러고 공격을 받아. 때가 되면 이 기도문을 열고 같이 할 사람을 붙여줄 때가 있어. 그때까지는 혼자 꼭 기도해. 만약에 내가 딴 교회 그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의 교회에서 성령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호언적 감리교회 방언 그런 거 믿지도 않고 박수 그런 거 아니고, 전 우리 어머니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1시간 이상 기도하셔도 한 소리도 안 내고 기도하는 그런 집이에요. 저희는 가정 예배 드릴 때도 할아버지가 대표 기도하고. 그런데 이일 목사님이 영적으로 깨어 있은 분이라 저에게 평소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히 준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꼭 송 선생에 준 기도, 일생의 기도 제목이니까 이걸 갖고 기도하고 때가 되면 기도에 동지들을 붙일 텐데 그때 내놔라. 그럴 때 내놓으라고. 그러나 혼자 같이 가. 그래서 저는 수첩이 바뀌면 매년 이게 바뀌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기도를 했습니다. 이일 목사님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설명해 주셨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지 알아듣는 이가 없는데 송 선생이 이거를 쓰게 한 거는 하나님 방언 통역을 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걸 적게 하신 거지. 송 선생이 주는 기도문이네. 이걸 갖고 꼭 하라고 했어요. 그걸 지금까지 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일은 제가 사진을 좀 띄워줄 거예요. 제가 이 40년 기도해오면서 하나님이 실제적인 거, 커피 한 잔도 안 먹고 김인식 목사와 결혼시킨 거, 이스라엘 때문에 커피 둘이 앉아서 한 번도 식사 한 번 안 했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전 결혼 안 하려고 해서, 제가 결혼해서 시험 든 사람들 많아요. 자기들은 결혼해서 잘 살면서 제가 결혼했다고 막 세상이 좋아서 갔냐, 뭐 어쩌냐, 뭐. 근데 제가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이분하고 결혼시켜서 2017년 9월 11일에 무학교에서 1000명의 주회종들 앞에 이스라엘 세미나를 열었어요. 2016년부터요. 내일은 제가 그 간증을 하겠어요. 주님이 날 살려주고 유대인 선결하겠다 그러고. 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강신일 전사님 어제 그냥 1시까지 기도했는데, 1시까지 대화했는데요, 40년 동안 주님이 기독해 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의 중심에 서서 일하게 하셨어요. 메시아닉주 목사 또자들이 이 일을 같이 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일을 내일은 같이 나누면서,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오늘 제가 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미나의 요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믿음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그럼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분 앞에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을 못 받겠어요? 다 받았습니다. 저는 증명할 게 너무 많아요. 젊은 엄마들 내일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딸들을 어떻게 길렀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저는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왜 저 사람이 결혼을 하고 세상을 따라갔냐 그러고 막 했는데 증명할 길이 없어요. 처녀 때 제가 청년들이 700명씩 모이고 사르바 선교회를 조직해서 신학생들을 가르친 그 종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큰 종들이 돼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결혼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데 그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지금은 알 수 없으나 후에는 알리라. 40년 지나서 제가 여러분 이번 도미니카 공화국에 갔다 온 것도 40년 전에 저 결혼했다고 시험 들었던 분이 주혜종대에서 거기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지난번 이스라엘 목회자 세미나에 오셨다가 목사님도 만나셨어요. 전영구 목사님 도미니카 공화국. 그분이 초청해서 제가 가서 이걸 전하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진 갖고 찾아왔어요. 40년 전에 저 미국 있잖아요. 찍은 사진 갖고 이분이 예루살렘에 찾아왔더라니까요. 세미나에. 제가 이스라엘 세미나 할 때는 제가 목 졌다고 막 아버지도 없는데 시집도 안 가고 제 목 졌다고 난리치던 우리 오빠도 거기 와 있었고, 나 왜 시집 갔냐고 그러고 했던 사르바 선교회 회원도 거기 와 있었고, 내가 청년 중에 길러서 주의 종이 될 거라고 같이 기도하던 몽골 선교사도 벤자민 오 목사님 설교 듣고 날 찾아왔고, 여기 지금 강신일 교사님 만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했는데 벤자민 목사님이, 저는 5년 기도했는데 김식 목사님 사모님은 35년 기도한 분이 여기 와 계시다고 1회 샬롬 예루살렘 대회 때 한 걸 들었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저를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모님이 왜 김식 목사님 결혼해서 이 시대에 이 목사님을 왜 깨우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전에 만났던 분들이 다 지금 모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굳건한 믿음 안에 서지 못한 거 있습니까?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한국말로 착실히 기도하십시오. 혹시 방언 은사 받았는데 방언할 때 딴 생각 나는 분 있거든. 방언 끊고 한국말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한국말에 기도가 내 마음 안에 새겨지기까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방언 기도하실 때 방언은 영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될 때까지 한국말 기도, 마음의 열매 맺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을 내일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된 걸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딸 된 것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안에 기도에 응답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체험적인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 없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딸 된 확신 없이 중언부언하며 세월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기도할 때에 나는 누구 앞에 기도하는가를 분명하게 갖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의 원죄와 나의 자범죄와 조상의 모든 죄, 우상 섬긴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부활하셔서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며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삶을 더욱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살려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되,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고 내 맘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방법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결단하며 하나님 정말 많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보여줌으로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걸 내가 보았나이다. 그렇게 아브라함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이삭 앞에 고백했던 이방인들이 인정했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므로 내 주의 빛을 바라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항상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권세를 주신 사람인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내 마음이 열매 맺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자기 마음에 배게 하여 주시고 생각에 배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자리를 잡았을 때 방언의 은사 주셔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질서를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통변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예언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내 곁에 내 마음에 내 삶에 계신 것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셨던 주님, 맑은 물이 강물을 이루게 하시며 맑고 깨끗한 물이 넘치게 하셨던 주님, 이 교회가 이번 기도 능력을 회복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단이 되므로 이 맑고 깨끗한 물에 넘치는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여기 참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맑은 물가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영적 기쁨을 갖고 살며 승리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에 막힌 담이 뚫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끌렸던 육체의 소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적인 성령 충만의 열매를 갖고 외적인 성령 충만의 은사를 갖고 나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예전에도 일하셨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지를 볼 줄 아는, 성경이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들이 이번 집회에 생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의 이론은 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성령 충만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